시편 132편 말씀. (1절부터) (7절까지만) 봉독해야 됩니다. 시편 132편 1절부터 7절까지만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함께 봅니다. 우리가 그의 거처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시편 132편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성전 봉헌식에 즈음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 간증의 기도문입니다. 이 시편은 세 단락으로 이루어지는데, 바로 솔로몬은 먼저 과거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현재를 이야기한 다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바로 아버지 다윗의 업적을 이야기하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그생 끝에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은 먼저 아버지 다윗에 대한 생각을 회고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만 해도 하나님의 복궤는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긴 채로 이미 20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궤가 적군의 진영에 20년 동안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궤를 기억에 떠올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복궤에 대해서 무관심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져가고 있었지만 오직 한 사람 다윗은 왕이 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복궤에 대해서 마음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그 복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시고 오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는 최우선을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복궤를 예루살렘 성전에 모셔오기 전까지는 나는 내 장막에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집에도 안 가겠다는 겁니다. 바로 내 침상에 올라가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눈꺼풀이 다치게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잠도 자지 않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다른 데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궤를 모시고 오는 일에 있어서 그의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궤에 대해서 무관심했지만 오직 다윗만이 삶의 우선순위 속에
법궤를 생각했고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에 대해서 깊이 늘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6절 7절을 보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아도다. 우리가 그의 계획하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흐름을 두고 볼 때에 주어가 바뀌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간다. 내 눈으로 내 눈꺼풀로 하면서 나라는 존재가 우선 되어지지만 뒤에는 6절부터 우리가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한 사람, 다윗 한 사람이 법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윗 한 사람이 헌신을 했더니 이제는 다른 사람이 동참을 해서 우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몬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의 마음에는 큰 보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내 인생에 의미 있는 그러한 일을 했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봉헌한 것은 나 혼자의 힘이 아니라 바로 생각해 보았더니 우리가 한 것이다. 함께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132편을 통해서 먼저 바른 역사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식은 어떠한 역사의식입니까? 바로 나 중심의 역사의식입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고 잘못된 것은 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잘못된 원망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인생이나 불행이나 행복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이라는 현재 속에서 과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은 불행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철학가는 인생을 낚시꾼에 비유했습니다. 인생이란 현재의 시간에 있어서 과거의 연못에 낚싯대를 대고 낚시하는 낚시꾼이다. 여러분, 과거라는 연못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더니 거기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불행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낚아 올릴 때에 어떤 사람들은 불행을 낚아 올리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행복을 낚아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나도 그 마음속에 바로 상처와 섭섭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았어도 그런 학창시절을 지냈어도 되돌아보면 바로 행복과 불행이 동시에 존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서 과거를 생각해 볼 때에 행복을 낚아 올리느냐 아니면 불행을 낚아 올리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나 자신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자라날 때 상처받은 것만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의 관계 속에서도 늘 따돌림 받았던 것만 생각합니다. 인생이 불행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의미 있기를 원한다면 지금 우리 현재의 삶이 진정 행복하고 창조적인 미래를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역사의식입니다.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성전을 건축하면서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재료를 다 준비해 줬다 할지라도 그가 일을 하면서 얼마나 아픔이 많았을 거예요. 몸부림치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애쓰는 일도 있었을 것이요. 많은 고생을 했었을 것이요. 그런데 그는 봉헌식에서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는 자신의 고충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바로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식을 드릴 때에 내가 죽도록 고생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도대체 해준 게 도대체 뭐냐? 재료만 준비해줬지 나를 향해서 이 성전을 위해 산 것이 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일할 때 저 백성들이 한 것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과거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어요.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바로 행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순간들을 끄집어내요. 바로 이곳에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과거를 해석하는 바른 과거관을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올바른 목표의식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제 하나님의 전을 지었으니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도 중요하지만 현재가 중요합니다. 왜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은 전, 그 전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다 완성했습니다. 내가 완성했사오니 주여 당신의 법궤와 함께 저 평안하게 저 성전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올바른 섭리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8절의 말씀의 내용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서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서원을 합니다. 근데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하게 맹세하셨사오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되 내 몸의 수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다. 2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여호와께 맹세를 했는데 1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를 해요. 여러분 넘어가서 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에 함께 평안한 곳에 들어가소서 하면서 평안한 곳에 들어가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14절에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대답이 나와요. 9절 말씀에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잇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랬더니 그 응답이 16절에 나와요.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무엇입니까? 바로 쉽게 오늘날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성도가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대답을 하고, 성도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고, 성도가 부탁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회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가 기도가 그대로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그냥 드렸을 때 그냥 어디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 거기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맹세하면 여호와께서도 같이 맹세해 주세요. 우리가 부탁을 하면 그것에 대해 주님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감각하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꼭 하나님은 우리가 반응할 때에 그 반응에 대해서 똑같이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든 찬양을 드리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든 뭔가 반응을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15절부터 18절까지 바로 나타나는데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면을 만족하리로다. 내가 이성의 이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제 영적인 일이 완성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축복이에요.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성전에 대한 비전, 그것을 솔로몬이 이루잖아요. 그 성전이 완성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복이 뭐예요? 삶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해요? 아주 솔직하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 성전이 완공이 된 다음에 기대되는 것은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복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된다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끝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복이 많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끝나니까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를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을 이루었을 때에 너희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는 미래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나의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자녀들의 앞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정말로 앞으로의 경제 생활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미래의 걱정 때문에 오늘을 헛되게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입니까? 미래는 나에게 맡겨놓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미래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 속에서 지구를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 대대까지 우리 인생을 눈동자같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건축하는 우리로서 시편 132편은 좀 더 다른 성경보다도 마음에 와 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도 과거의 낚시터에서 감사를 끄집어내고 오늘의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도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질 때에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